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서 이렇게 행복한 말씀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이제 2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마칩니다. 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은 이해를 갖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지나간 말씀들도 함께 좀 들으시면서 이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좀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되게 쉽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13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보기 전에 아까 그 그림을 하나 다시 볼게요. 이게 누구 같습니까? 이분을 본 적은 없죠, 여러분? 이 화가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누구 그림인 것 같습니까? 네? 바울. 박 장로님이 확실히 수석 장로님이시라 다르네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디 같아요, 이게? 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깨닫는다. 새 언약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안 일으킨다고요?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느끼기 시작. 언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한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행하기 시작. 새 언약의 백성답게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양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더 풍성한 생명이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생명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살아있으면 다 똑같이 살아있는 거지. 뭐가 더 풍성한 생명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구도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생명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들을 제가 한번 3개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뭘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전에 보릿고개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죠? 저희 부모님들도 이 겨울에 뭘 먹을까 그러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뭐 쌀도 꾸러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제가 그걸 또 아는 척하면 엄마 아버지가 더 속상할 것 같아서 쌀 꾸러 다니는 거를 제가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어린 것이 엄마 아버지 쌀 꾸러 다니는 거를 모른 척하고 산다? 그것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죠? 아, 참 불쌍하게 살았구나 예전에. 예.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왜 남한테 뭐 꾸러 다니는 거 좋아요? 차라리 굶고 말지. 그죠? 그런데 왜 꾸러 다닙니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아유 지난번에 꾸러 와놓고 또 꾸러 왔냐고, 뭐 그 집은 쌀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수고가 참 많으시면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이걸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이 말씀 읽고 나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면 내 입으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해도 성경은 뭐라고 판별을 한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 사랑할 줄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 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랑이라고 하면 왠지 막 이렇게 어디가 근질근질하고 막 누가 옆에서 뽀뽀만 하려고 그러면 막 쳐다보기가 힘들고 드라마에서 저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막 보다가 스킨십이 탁 나오면은 우리 단아하고 단호가 그러면서 막 못 보는 척을 하고 그래요. 우리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뭐 다 얘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서귀포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은 돈은 잘 못 벌어도, 그죠? 말은 잘 못해도, 뭐 손재주가 없어도, 운동을 잘 못해도, 요리를 잘 못해도 뭐는 잘해야 돼요? 사랑은 잘해야 돼요. 사랑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교회에서 배우는 유일한 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셔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잘하는 사랑 전문가인지 아니면 요만한 것에도 금방 짜국이 나고, 네? 요만한 것에도 금방 형제를 미워하고, 이만한 것에도 금방 용서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막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두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하면서 왜 나랑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문현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내가 좀 밝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제가 왜 어두워 보였을까요? 네? 사랑 많은 곳에서 살았을까요? 사랑이 적은 곳에서 살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랑이 적은 곳에 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얼굴이 예뻐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지금 얼굴 예쁜 것보다 더 이쁜 게 있어갖고 결혼한 겁니다. 네. 왜 그렇게 그 얼굴보다 더 이쁜 그게 왜 생겼나 가서 이제 결혼하고서 봤더니 처갓집 분위기가 사랑이 아주 많은 분위기예요. 아주 사랑이 많은 분위기예요.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사남매가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결혼하고서도 명절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또 못 들으시는데 네. 우리 집에 가면 이틀 밤 정도 자면은 막 이제 가고 싶어요. 근데 처갓집에 가면 더 있고 싶은데 자꾸 가래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갈 때가 됐다고 하면서. 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랑 많은 곳에서 살까요? 사랑 적은 곳에 살까요? 지금 우리는 사랑이 너무 결핍된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밝아진 편이지만 예전에 사진을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다크서클도 없는데 사람이 우중충해 보고 뭔가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번 윤숙재 집사님도 옛날에 진안에서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보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막 밝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데 이렇게 밝아졌대요. 밝아졌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해 이렇게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의 표정을 좀 간직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인들 얼굴이 빛나야 돼요. 네. 저 할머니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 다니는 거 보면 뭐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어둡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얼굴에서 왜 이렇게 빛이 나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들 소망에 관한 이유 어렵지 않아요.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밝아요? 뭐 이렇게 행복한 일 있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내가 밝은 데서 살아서 그래. 사랑 많은 데서 살면 사람이 이렇게 돼. 그동안 내가 사랑 없는 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 그 사랑 많은 데가 어딘데요? 우리 서귀포교회지 어디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서귀포교회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빛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빛을 가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맞죠?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수석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빛을 가릴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내가 생각할 때 누가 빛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의 주인 된 분들은요.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단우가 지난번에 그래요. 아유 엄마 아빠는 내 기억에 한 10년 정도는 싸운 기억이 없는 것 같대요. 10년 동안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대요. 자기 기억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싸우긴 싸웠어요. 싸우긴 싸웠는데 누구한테 내색을 안 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내색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 영적인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가릴 필요가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귀포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많이 용됐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용됐지만 여러분들이 용되지 않는데 담임 목사 혼자 얼굴이 밝아졌다? 이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달라지니까 제 얼굴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 살면 한 2, 3년 지나면 저도 어두운 사람으로 또 변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항상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실패했죠? 누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깼어요? 사람이 언약을 깼어요? 사람이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마음에도 없는 일을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일. 여러분 혹시 마음에도 없는 일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마음에도 없는 일.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이 뒤틀린 걸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은 해법을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해법을 아신 거예요. 이 언약이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법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기록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기록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뭘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사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척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신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이제 100일 정도 됐대요. 100일 정도. 근데 남자친구를 나는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자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보자라고 요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기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제 패널들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주말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만나자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달 정도를 매 주말마다 2번씩 이틀 연속으로 만났대요. 그럼 누구는 행복할까요? 여자친구는 너무 행복한데 남자친구는 자꾸만 표정이 어두워져 가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전부인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전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중요한 게 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라서 우리에게 매주 만나자고 하고 매일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주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만나주는 척.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33년을 사셨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누구와도 맺고 싶다고 하는 비유입니까? 이게 우리와도 맺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담은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였고 나는 이 지상생애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가지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그가 내 안에. 자, 그러면 지금 누구 마음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인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인 우리들의 마음에도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이 관계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집중해 보세요. 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네. 콩깍지가 쓰였다고 하죠. 콩깍지가. 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쏙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만약에요 제가 김복순 집사님과 아주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고 할 때 제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김복순 집사님이 이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한쪽 사람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복순 집사님하고 너무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다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에 김복순 집사님을 늘 원한다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죠? 근데 누구는 안 그래요? 아직 김복순 집사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면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먼저 마음을 먹은 사람이 계속해서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대화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반대쪽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너무 좋고 더 받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집사님 표정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나 바빠요 이렇게 하고 전화 걸면은 뚝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마음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나중에는 이 집사님 마음에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네. 정말 사심 없이 나를 정말 잘 챙겨주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성경에 신앙 잘하는 사람 보면 다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 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어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새 언약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는 못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함부로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문 안 열면 들어오겠다? 못 들어오겠다? 못 들어와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신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신 마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 바람났다는 말 아시죠? 바람났어요. 제 마음에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저는 바람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제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족하고 함께할 시간에 자꾸 어디로 새겠죠?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에 전화해서 지금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뭐 누구도 죽었다고 그러고 누구도 죽었다고 그러고 장례식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을 바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은 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상태로 창조가 된 죄인들의 마음. 근데 그 죄인들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자기 자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정해 계시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마음대로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눈에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겼대요. 근데 그 아가씨는 아직 그 친구를 안 좋아해요.
마음을 갑자기 열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한 달이면 돼. 나는 한 달이면 저 아가씨 마음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강제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무슨 수로 저 마음에 들어갈래? 이렇게 했더니 한 달이면 된대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선물을 사다 바치고 뭐 이제 꽃을 사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아가씨한테 접촉을 하고 편지를 써대고, 야, 그 유치하게 요새 누가 편지를 쓰냐? 복고가 통하는 시대래. 그러면서 막 편지를 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야, 한 달 있다가 무슨 마음을 여냐 그렇게 해가지고 택도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한 달 딱 지났는데 둘이 손잡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씨한테, 아니야 아가씨, 너는 이제 우리 후배니까, 야, 너는 촌스러운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막 놀렸어요. 했더니, 아니 오빠들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나도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이 오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어느 날 촌스럽지만 그걸 받아주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저는 예전에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그런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만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우연히 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이르러 온다. 뭐에 노출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무리 비춰도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그 아가씨가 편지를 읽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비치는 빛을 바라보고 내가 비춰주는 빛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네,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물건 사오는데 가가지고 광고 듣고 물건 사오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가면 소쿠리도 받아오고 타파인가 뭔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서 어느 사무실에서 소쿠리를 막 10개 20개 나눠준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요, 내가 거기에 관심 없으면 그거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어보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것을 다 나눠주시면서 내가 쏘여지는 빛을 받고 내 사랑을 쓴 다음에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 몫이 남았어요? 바라봐야 돼. 이 바라본다는 얘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을 내지 않고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 마음 문은 내가 여는 걸까요? 저절로 열리는 걸까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못 열죠? 근데 누구도 우리 마음을 못 열어요? 내 자신도 내 마음 문을 못 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옆에서 아무리 열으라고 해도 내가 열기 싫어서 안 여는 게 아닙니다. 안 열리니까 안 여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은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열고 나도 못 열어요. 근데 이 마음은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저절로 문이 열려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문이 열려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네?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내 스스로는 열 수 없지만 열리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을 날마다 쏘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계속 관심 갖고 쳐다보고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열려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마음이 열리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딱 하루 전날 내일 예수님 오시려고 그러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저 마음 열었습니다 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음을 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열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안 열린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늘의 사랑의 빛을 날마다 자주 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시고 믿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네. 그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즉각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즉각 들어오시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그건 성경을 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살으려고 막 노력을 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막 질타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안 놓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안 놓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도 마음 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만 돼요. 마음이 열리면 콩깍지가 씌우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그 아가씨랑 데이트를 해야 마음이 편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적어도 말씀 들을 때마다 좀 보십시오. 또 말씀 듣는 걸로 부족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 1시간이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 도대체 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좀 눈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올 때 마음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 사탄이 막 침노합니다. 우리 눈을 무겁게 하고 우리 마음에는 딴 생각이 나게 하고 그래서 백날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왜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피로하게 만들고 준비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는데 그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도 열 수 없고 우리도 열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죄인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나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간직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주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의 백성, 사명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참 거듭남의 생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도 우리 마음 문을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그 다함 없는 은혜에 우리 마음이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결코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따뜻한 빛을 쏘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조금씩 주의 은혜로 열리는 거듭남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깊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